오늘이 벌써 올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무엇을 했나, 참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사님들 몇 분 협력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했죠. 하반기에는 이제 한인 선교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죠. 열매가 적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소한의 동참을 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페니키아 지역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소개가 되죠. 거기 카톡에 지도를 올려놨는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지도에 보면은 남유대 지역과 가나안 지역, 그리고 페니키아 지역이 나오죠. 조그맣게 갈릴리 호수도 나옵니다. 그 왕국 시대의 남유대,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예수님께서 사역한 그 동선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 해안 지역, 지중해 해안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베세다 지역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주로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치료해 주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죠.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을 책망합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주고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된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환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이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이제는 직접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방인 동네에까지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를 하죠. 이때 당시에 이 여인의 상태는 귀신 들린 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죠.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딸이 어느 날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괴물 같죠. 자,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 이 여인의 딸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으로 안 보고 벌레 보듯이, 괴물 보듯이 이렇게 봅니다. 이 어미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이 여인한테는 그래도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서 정상인으로 되돌려 놓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미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호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뜻밖의 반응에 순간적으로 아주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은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을 시끄러우니까 보내버리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건의를 하죠. 자,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이방인의 지역까지 왔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워가는 게 그 목적인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 본분을 망각을 한 것이죠. 자신들이 주님과 다니면서 돌보아 줘야 할 대상이죠. 이 대상을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주어진 틀에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던 일에서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평소 하던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저 일에 끼이는 거는 참 복잡해.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비켜가고 싶어. 이렇게 원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현실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 벌어지는 거 원하진 않죠. 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이제 이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시간을 많이 빼앗아갈 그런 일이 때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나에게 미션을 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가신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주님처럼 대화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이 이야기가 여인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얼핏 보면은 여인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여인, 가슴이 철렁합니다. 분명히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으로 믿어지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딸을 고치는 것이 여인의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어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우니까, 성가시니까 보내버리자, 이렇게 나오죠. 아프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정말로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나의 하는 일에 걸리석거리니까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내 알 바가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식으로 들리죠.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핏 들으면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구원을 강조한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격이 파괴되어 고통 가운데서 지내는 딸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는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다시 호소를 하죠. 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모녀의 소망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설 수 없으니 제발 내 딸을 치료해 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엎드린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엎드려서 호소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들으면 좀 심하게 들리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지 이방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자,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개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개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에서 키우는 개들 말고 밖에 있는 들개가 있었습니다. 이 들개는 가축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해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지칭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언제까지나 비유입니다. 개처럼 그렇게 차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피가 섞인 혼혈이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들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과 대화에서 이제 이방인이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픈 딸을 생각하면서 또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맞다고 일단 인정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자신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들과 같은 존재라고 지극히 낮아지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음식 찌꺼기를 개들이 받아먹으니 개들은 집주인의 사랑을 당연히 받는 존재입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이야기죠. 간절한 어조로 예수님께 다시 호소를 합니다. 얼마나 딸을 살리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낮아질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니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소원에 예수께서 반응은 하시는데 아픈 딸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십니다. 대신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어미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칭찬을 합니다. 이 이방인 여인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죠. 자, 이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이죠.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죠. 자, 여기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구원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고 이방인 여인과 백부장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큰 환난과 더 큰 시험이 닥쳐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더 주님께 책망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면 구원을 해주신다 이 말씀이죠. 자,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치유된 시점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은 그 시간에 딸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냥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호소하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여인에게 아픈 딸이 가장 큰 당면한 문제였다면 우리 각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쩌면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시작점은 바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우리 각자의 자존심, 체면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믿음을 칭찬받고 딸이 치유받으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주변에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